반갑습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간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주일을 본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명절을 보내려고 하는 또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반주자 박설빈 선생은 서울로 유학 온 집이 시골인데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때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오신 분들 서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 제가 바로 한 달간 이번 9월 15, 16일에 갖는 이제 동문 축제의 날, 감신 동문 총회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행복한 목회 휴가를 보냈어요. 무엇보다 설교 준비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목회자에게 진정한 휴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주중에 쉬는 것은 절대 휴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항상 머리는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서 별미를 드셨으니 참 행복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가끔 그런 별미가 필요할 때가 있죠. 사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게 되면 거의 그래도 99%는 홈런을 치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전했던 설교 중에 홈런 천 설교를 가지고 가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대개 한 교회에서 5년, 뭐 7년 이런 주기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그동안 준비한 설교를 다른 임지에 가서 또 전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교회에서 지금 32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본문은 같아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설교를 작성하는 일이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휴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 마음을 아시나요? 그래요. 제가 그동안 2년의 감심대 총동문회장의 직임을 이제 이번 달 15, 16일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로 이 귀한 직임을 잘 마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께 감사를 하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게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을 섬기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학교 이사로 활동하면서 모교에 대한 애착을 더 깊이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제 총동문회장의 직임을 내려놨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힘차게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았는데
이제 올 2014년에 결실을 맺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걸까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시작하라. 그리고 결코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훈련에 빗대어서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자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한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증언하고 있는 장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믿음장이 시작하고 있듯이 그 증거를 얻은 자들을 이 11장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끝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같이 여기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종과 같은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때로는 곧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선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등에서 상금을 타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살인적인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에 도전장을 내고 사력을 다해서 힘든 과정을 마치는 사람들 틈에 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빌 브로드 허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중서부의 오마하 도시에서 열리는 1000m 경주에 참가를 했어요. 그는 10년 전에 뇌동맥 수술을 받다가 신체의 왼쪽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눈물겨운 재활훈련 끝에 1200명의 건장한 남녀들과 함께 출발선에 서게 됐고, 출발 총소리와 함께 그 참가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앞으로 향해 달려갈 때 그는 감각 없이 통나무처럼 뻣뻣한 왼발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밀며 기우뚱거리는 몸의 중심을 힘겹게 잡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의 느린 걸음의 리듬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 보이고, 땀방울은 범벅이 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그의 발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결승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려 2시간 29분이나 늦게 결승전에 닿았습니다. 그때 구경꾼 틈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그가 신문에서도 보았던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빌 로저스였습니다. 이 로저스는 그의 곁에 다가와서 자신이 얼마 전에 새로 딴 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경기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면서 흘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참 모진 말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도중에 하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중간까지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인내는 마지막 결승전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완주했다. 여러분,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고 끈질기게 달려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통해 있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주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정말 이따금 지옥의 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또 캡틴 주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신 주님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은 우리를 결코 끝까지 달리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힘들면 힘들다고 멈춰서게 하는 그런 성질을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닿아야 할 목적지를 향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지방의 초청 강연에 응하기 위해 기차를 탔어요. 차장이 그의 열차표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앞에 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연구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 위대한 과학자는 주머니마다 다 뒤지고 서류 가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열차표가 없었습니다. 몹시 당황한 그는 도무지 내가 차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우리 모두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열차표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열차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 통로를, 극한 통로를 쭉 가다가 다른 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차장이 아인슈타인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인슈타인은 열차표를 찾으려고 좌석 밑을 보고 두 손과 양무릎을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열차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장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이,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차장을 올려다보면서 분통 터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따금 두뇌의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가 열차표를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달리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결코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몇 라운드에 걸친 예선전도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 쓸 것도 없습니다. 참가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나 신체 조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달리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점수도 없어요. 물론 말씀은 떠나서는 안 되죠. 말씀 안에서 달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옆으로 달리든 뒤로 달리든 쩔뚝거리며 달리든 머리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달리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 1등으로 들어오든 꼴찌로 들어오든 모두가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기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저기서 손짓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몇 달 전부터 한 가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남은 목회 10년 동안 정말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힘을 써야 될 텐데 그 한 가지를 뽑으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그런 고민을 해오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 내 남은 목회에 사랑의 초점을 더 맞춰보자.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집중해보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제 남은 목회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888 행사도 선포하며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찬양 예배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요 하는 곡이 마침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사랑을 나누는 인사를 하자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는 서로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각 부서들이 이 후반기에 내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목회 계획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게 주실 때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예수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해놓고 333의 비전을 이 앞에다가 다 걸어놓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붙여놓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저는 확신하고 이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지. 그러며 지금까지 왔는데 늘 항상 이 걸려있는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 근래에 주신 제 기도 응답에 서로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회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뜨겁게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해방의 기쁨이 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비전을 항상 보면서 마음의 무거움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면서 그동안 무거웠던 짐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잡아줄 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